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계획과 방향들을 깨닫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 주님께서 귀한 헌금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의 가정을 돌보시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부를 주님이 축복하시사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가정의 축복, 그리스도의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27절,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아멘. 네, 오늘 역대상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 역대 왕들을, 그들의 행적을 볼 수 있는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역대기와 열왕기의 비교를 해보자면,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열왕기는요,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함께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 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다분하죠. 그래서 그 유다 왕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열왕기에는 없었던 사건들이 역대기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야 되고, 열왕기는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돌아오는 것까지 쭉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비교 대조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 1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대상 1장에서는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의 후손. 그래서 그 인류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아브라함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족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쭉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그죠? 셈의 후손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셈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역대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가문을,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요, 딱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언약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른 족보들과 달리 셈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연결해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부각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신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족보를 이어오셨어요. 창조 및 족장시대 때는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과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하셨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모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나오미와 룻이 있었는데 나오미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가 원래 받았던 그 땅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망해요. 농사를 못 짓고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 롯이 이제 두 며느리와 이제 나오미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그냥 네 고향으로 가라 네 하고 가버리고, 롯은 암몬 족속이었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지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왕국 시대에는 이제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 다윗의 족보가 연결이 되고요. 포로 시대에도 많은 유다 지파, 유다 자손들이 죽었지만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문과 이 다윗의 계보, 족보를 하나님이 지켜오신 거예요. 왜 지키셨냐?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키신 것이거든요. 자, 제가 더 할 얘기가 많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연치 않게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여자와 결혼해서 예수님 믿는 가정을 이루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2000년대에 이 1900년대에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장로교 이 통합 측은 만민구원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예정론이긴 하지만 만민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고, 우리 장로교 합동측 계열 그 보수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셨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순복음 계열 도 있고 풀 가스펠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으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자, 부활하심으로 저주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왔잖아요. 죄가 전가되잖아요, 원죄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뭐 전설도 아니고요. 뭐 비유도 아니고요. 증인으로서 기록이 된 겁니다.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우주로 가셔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숨 막혀서 죽는데 어떻게 하냐. 네,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어느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또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며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재림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을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면은 죄인은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겠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심판을 받습니다. 축복의 심판이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 상을 받는 축복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끝이지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뭐. 나는 술 마셔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그냥 막 살아도 돼. 성적으로 타락해도 되고 뭐 육신적으로도 타락해도 돼. 왜? 나 구원받았잖아.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거는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삶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삶을 강조 안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노티시즘, 그러니까 영지주의인 사람들의 이 모습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삶은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은 중요치 않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삶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별하라 그랬거든요. 성결하라, 성별,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주의 자녀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를 성화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가문 속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삶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 믿고 다 죽어야죠. 다 천국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으라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과 권세를 주신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버지도 아비입니다. 아비. 히브리어도 아비예요. 그리고 혹격은 아바예요. 아바. 그 요드하고 하가 붙어가지고 아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 명칭은 명사는 아빠는 아비예요. 아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건 확실히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실패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영화로운 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sanctification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삶이거든요. 우리의 힘쓰는 그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왜?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드림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냐.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 속에 천국을 누리도록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그 주일 이후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내 개인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지속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볼수록 더욱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는 정확하게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외에 모든 민법, 상법, 형법에 따른 모든 율법들을 다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말씀들이잖아요. 민수기까지 합쳐서 민수기에도 율법이 나오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함축해 주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에는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땅끝까지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삶은 삶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자녀는 자녀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갈등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시냐 이 말이에요. 갈등은 분명히 그런 갈등은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고 교회가 필요한 거고 주의 종이 필요한 거고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직장에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요.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말씀과 연결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해소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우리가 무당한테 가겠어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겠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예? 이혼 숙녀 캠프에 가서 얘기하겠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상담가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물론 상담가한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애굽한테 구원 요청도 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하라고 서신을 보냈을 때 항복 문서를 직접 자기가 제단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제단에 가가지고 제단 앞에다 성전에다가 문서를 펼쳐놓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가 유대 왕국 중에서 최고로 가장 선한 왕입니다. 그 다음이 요시야 왕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히스기야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래서 가장 선한 왕으로 축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아내와 자녀 또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다윗의 족보를 이어오신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